할렐루야. 네,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송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쁨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 그 발자취 따라 나도 걷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저앉고 싶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 손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부활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신 영생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그들의 눈물도 씻겨주시고 북녘 땅 고통받는 사랑 안에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소리 들으사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통일을 꿈꾸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이제는 바른 길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게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교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쓰러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혹시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이 시간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셔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벗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 땀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노동의 현장을 주시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들의 정직한 삶의 열매의 은이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건강한 삶의 일터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땀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 정직한 삶의 11조로 주께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를 심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정성껏 믿음과 눈물의 씨앗을 뿌린 이 예물에 주님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열매 맺는 삶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눈길을 더해 주셔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당 쪽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간구와 기도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김정숙 집사님, 우리 송숙경 권사님 함께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군인에 관계된 분들이 오늘 예배에 많이 오셨습니다. 김사무엘 청년과 하재훈 청년이 저녁 인사를 하게 되고 이 저녁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임승록 청년이 첫 휴가를 나왔어요. 한번 한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복까지 딱 입으시고 나보시죠. 일로 오세요. 오늘도 정복 입으니까 또 특별히 위로. 우리 승록 청년도 오세요. 우리 임집사님이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어 지금. 제가 이렇게 위에서 쫙 봤는데 아들이 들어오니까 거의 주님을 만난 마음으로 그냥 얼마나 이쪽이랑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나에게 언제 전화리 오나 할 텐데. 자, 먼저 첫 휴가 신고부터 받고 저녁 신고는 나중에. 그래도 다 찬물도 순수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자, 우리 한번 첫 휴가니까 신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신고. 네, 잘했어요. 근데 고작 3박 4일이에요? 너무 아쉽다. 3박 4일. 여기 전역하신 분들은 정복하고 오니까 너무 멋있어요. 우리 오케스트라에서도 봉사하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경찰 군악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군생활 잘 마치시고 전역하셨어요. 같이 한번 신고하시게, 그죠? 우리 전역 신고 한번 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서울경찰학대 수경 허재훈 동 김성일.
이상 임명은 2014년 8월 14일부로 전역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전방위대 경례 충성. 야, 너무 편파적이다. 야, 너무 이게 편파적이에요. 예, 경찰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예, 이분들 믿고 우리가 이 군악대들이 이렇게 군기가 세고 일반 경찰이 군기 안 센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군에 가 있는 친구들 또 제대한 분들 정말 훌륭하게 사회 잘 적응하고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반가운 분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김은수 청년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잠깐 자리 일어나세요. 우리 김은수 청년 다리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혹시 노바 MMA 소속 선수님들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오늘은 많이 오는 분 있었어요? 저쪽에. 우리 교회 보면은 약간 무서운 분들 몇 분 이렇게 교회 나오세요. 잠깐 이 자리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거기 노바가 MMA 소속 아니세요 거기는? 소속인가 보네요. 네, 우리 교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나오시는데 이분들은 격투기 선수입니다. 우리 김은수 청년은 우리 교회 김종학 권사님 아드님이신데 지난번 전주에서 굉장히 큰 게임이 열렸었어요. 흑인 선수랑 맞붙었는데 아쉽게도 다리 기술에 걸려갖고 그만 석패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이제 운동하시는 격투기 선수분들이 계신데 등치는 이렇게 산만하신데 아기 같으세요. 저희 딸이 이제 청년부에서 이분들 가끔 만나면서 얼마나 순진한지 개구장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덩치에 안 맞게 믿음도 잘 생활하시고 운동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운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김은수 청년이 지난번 경기 때문에 다리를 좀 다치시고 오셨어요. 우리 이분들이 건강하게 운동 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요즘에 격투기가 대세거든요. 여러분 격투기 한다 그래서 뭐 쌈박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또 새로운 스포츠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잘 운동하시라고 다치지 말고 운동하라고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한 신천지는 절대 우리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우리 임미선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양남 성도님께서 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드렸는데요. 잠깐 일어나시죠. 예. 따님하고 같이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은 전라도 보성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동안 자녀들이 평생 어머님 세례 받고 구원받는 게 기도의 제목이셨는데 이번에 인천에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드리고 가족들이 오늘 함께 이렇게 교회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북경에서 목회하셨던 우리 김은철 목사님께서 목회 임지를 청도에 있는 영광교회로 옮기시고 중국에 목회하시다가 이번에 광나루 장신대에서 목사님들 재교육차 오셨다가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잠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박수를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 홀로 서니까 너무 좀 떨리기도 하고요. 양옆에 있었던 분들이 너무 멋있고요. 또 격투기 선수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외로운 것 같지만은 외롭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제가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제 동신교회에 그 기도원에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순례의 길을 12곳을 이렇게 봤는데요.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마지막에 결단하는 장소에 와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몇 발짝을 걸으면서 결단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장신대에 선교학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교황이 왔을 때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20만이나 되는 개신교 성도들이 천주교로 옮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100만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목사님 전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구나를 이렇게 다시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4월 10일 날, 금년 4월 10일 날에 북경 만납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청도시 영광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4개월 동안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세워진 지가 7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7번째 목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씩 바꾼 그런 교회인데 쉬운 교회가 아니고요. 허가를 받고 공식 교회고, 제가 갔을 때는 30명 정도 출석했는데 지금은 40명가량, 50명가량 출석하는 교회로 지금 부흥하고 있고요. 원래는 주일학교도 없고 청년회도 없고 했는데 지금은 주일학교가 생겼고 한글학교도 생기고, 제가 돌아가면 그 다음 주에는 청년회도 만들어지면서 좋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6월 4일 날에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청도시 황도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중국 국무원에서 서해안 신구라고 하는 특구를 허가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상해 포동이나 침천과 똑같은 동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지금 하는데요.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많은 기업과 많은 분들이 그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중국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로 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윤수 목사님은 이번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러 온 많은 이제 중국의 목사님들 중에 여러 명이 목사님의 북경에 제가 있을 때 지도자 교육을 했을 때 몇 명이 참석했는데요. 또 정윤수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셔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 목사님을 우리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면은 또 많은 교육을 받고 좋은 목회를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꾸며야 됩니다. 예배 건물도 그렇고 방은 많은데 굉장히 어설픕니다. 우리 배현배 집사님 가족하고 또 최현목 장로님 가족도 다녀가시고 엄문용 형제님도 다녀갔는데요. 금년 연말 안으로 예배당을 다시 개조하려고 하는데, 이쁜 글씨 팀이 옛날에 북경에 방문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오시면은 간판도 영광교회인데 지금은 원래 개척을 북경에 할 때 시작을 했던 만나교회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와서 간판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요. 계속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동역자로 또 좋은 믿음의 파트너로 중국 대륙을 위한 우리 교회 선교에 좋은 좀 협력자로 우리 김 목사님을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 고백하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 있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고백하는 이 날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찬송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변에 축원합니다. 오늘 믿고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 내 눈 밝아졌네.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참 그 기쁨 영원한 십자가의 기쁨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감동과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한번 뜨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눈을 오늘 이 시간 뜨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온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이제는 내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잠시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다면 나의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외면받는 십자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면 우리들의 수치요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가 가사로는 고백했던, 노래로는 고백했던 이 고백이 기도로 고백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물을 다여 언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청년들 때문에 한번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언젠가 청년들이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이 앞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사가 완전히 나에 대한 가사였었어요. 많은 사람들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 찾지만 정작은 가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그래서 이용하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난 정말 그 생명의 십자가를 높이고 살고 있는지, 나 십자가를 이용해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는 되지 않았는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점점 눈에 보이는데 그런 마음들이 안타까운 마음. 교회 와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명예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대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편안해지려고만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파렴치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아니 그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참 처절한 회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네, 다시 그 길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내가 보내면서 어느덧 그 예수님이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진, 그렇게 왜곡되어진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다가 결국 천국에 못 가는 목사가 되겠구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찔림과 반성으로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모르는 노래를 교회에서 부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특히 2부 예배 때 부르기가 쉽지 않아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는데 한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꼭 불러보고 싶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구나. 믿음의 말씀 고백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네. 점점 멀어져만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니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모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선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났는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삶의 대로 우리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십자가의 걸음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섭시다. 십자가가 당신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그 찬양은 여전히 이렇게 눈물을 많이 나게 하는 찬양이네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름을 알면 이름 부르시고 직분을 알면 직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님 십자가를 지시고 사십니까? 시작.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사십니까? 네. 성가대분들 제 말 잘 들리세요 이제? 네.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다고 졸지 마시고 밝은 광명을 보시고 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못 보고 설교를 드리니 참 얼마나 불행하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텐데, 십자가는 교회의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선포의 제목이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의 표대가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의 빛이어야만 되고,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문단이 크게 나눠져서 그나마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끝을 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쪼개서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창세기 1장 강해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주는 태초에. 태초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태초에 대해서 하루 한 주일 설교. 그 다음 주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이것도 한 주일, 창조하시니라로 또 한 주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해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거기에 계신데 가만히 이 성경을 보면서 따져 보니까 본인이 돌아가신 날까지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는 걸 듣고 죽을 수 있을까요? 제발 진도 좀 빨리 나가달라는 말씀이죠. 제가 2013년 2월 24일에 요한복음을 이제 처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뭐 룻기 강해도 있었고 가끔 이제 절기 설교도 있었기 때문에 쭉 이어져 가진 않은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따지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한복음 19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보람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게 많은 격려가 됐습니다.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설교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오늘 이제 어머니가 안 나오신 줄이라 제가 자신 있게 이 말씀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그 신학교 가는 그때까지 아버지 설교만 들은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딸도 참 불행해요. 우리 딸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내 설교만 듣고 있어요. 그것도 좀 불행 가운데 하나라 생각합니다. 딸이 가끔 저한테 그런 공포를 저한테 줘요. 위협을 합니다. 아빠, 나 다른 교회 좀 한번 다녀보고 싶어. 그래서 시집을 가서 떠나기 전까지 못 떠나는 거죠. 시집 가서도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근데 제 아버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 세대는 주제 설교잖아요. 근데 사실 주제 설교라는 게 주제가 뻔한 겁니다. 주제가 많아봐야 10개 이상 넘지 못해요. 순종해라,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잘 드려라,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갖고서 하면 한 10개 넘어가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많은 책의 양을 소화하지 않으면은 주제라는 게 늘 본인 머릿속에 딱 제한된 경험, 요게 이제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아버님의 설교는 미안하지만 했던 소리 또 하시네, 이거였어요. 그 얘기 또 하시는구나. 사실 중요한 얘기였지만 제가 느꼈던 느낌이 그랬던 거죠. 강해 설교의 장점은 제가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지식에 한해서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본문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현수 목사가 하기 싫은 본문도 설교하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때로는 할 때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좀 종합 영양제가 된다고 할까요? 마치 집에서 엄마가 요리하기 좋아하는 자기 요리만 계속 애들 먹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채소 요리만 좋아하면 애들 맨날 풀떼기만 먹이는 거고요. 고기 좋아하는 엄마가 계속 고기만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좋아하는 요리만 계속 먹이는 교인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편식하게 되는 거고 영양이 골고루 공급받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릴 것입니다. 장점은 이렇게 풍부한 설교 본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이 있다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게 단점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끄트머리까지 거의 오게 됐는데 오늘 설교 본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본문은 제가 그동안 한 27년 정도 목회하면서 도대체 몇 번 설교했을까요? 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설교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상의 7원에 대한 강해부터 시작해서 매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오는데 그때마다 이 본문을 선택해서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한 본문이에요.
솔직히 오늘 설교는 준비를 하지 말고 설교단에 설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설교하는 날이니까 제 안에 할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이번 설교는 준비를 하지 말고 내 평생 처음으로 한번 원고 없이 올라가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대로, 속된 말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내 질르면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자. 뜨겁게 한번 성령이 그냥 입에 주시는 대로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설교를 해도 설교 1시간도 2시간도 할 것 같은 막 자신감이 제가 넘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 할 말이 많긴 많으니까 괜히 원고 작성해서 이 원고에 꽉 묶이지 말고 한번 자유롭게 한번 설교 한번 크 해서 멋있게 한번 정말 뜨거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머릿속에 놓고 요리조리 곱씹어보고 요리조리 굴려보고 계속해서 뭔가 요리를 해보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그 설교자에겐 그 뭔가 있거든요. 이 설교 본문을 막 곱씹다가 어느 한순간에 설교 본문이 뭔가 쑥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설교하는 날은 여지없이 쪽박 차는 날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식으로, 교과서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끼고 나도 느껴요, 그런 날은. 그래서 그렇게 설교한 날은 가시는 분들 악수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목사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기분이겠죠.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제가 죽 쏘는 날은 괜히 주눅 들어갖고 아유, 주눅이 들어요. 참 이상하다. 틀린 설교는 아닌데 은혜는 없는 설교가 되고요, 맞는 얘기만 했는데 교인들한테는 감동이 없는 설교가 참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그 뜨거운 게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반가워요. 야, 그래, 오늘은 이거 설교해야 되는구나. 그럼 제 자신의 말에도 힘이 생기고 또 제 자신의 말에 확신이 서고, 그런 날은 또 교인들이 악수하고 가는데 표정도 좋으세요. 오늘은 또 일부러 또 표정 일부러 지으시느라고 또 이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목사가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원고 없이도 2시간, 3시간을 설교해야 될 이 내용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나?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가? 제 속에서 반성도 흘러나왔어요. 야, 그렇게 목사인 너부터 십자가를 무슨 매뉴얼 보듯이 말이죠, 다 무슨 공식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그냥 완전 무슨 뭐 딱 공식 있는 것처럼 척척척척 대입해갖고 그렇게 매뉴얼처럼 설교하려고 하니, 그렇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교과서의 정답처럼 보고 앉아 있으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감동,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주는 피가 흘러나오는, 피를 내 손에 척척 묻히는 그런 그 감동의 십자가가 오히려 내게 없이 무덤덤한 신자가 된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나? 이런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게까지 제가 이제 와 닿은 거예요. 힘들었어요. 지난 주간은 SNS 공간에서 교황 방문을 둘러싸고 참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자 그룹에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때로는 반론도 제가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사실 정신적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야, 같은 개신교단 중에서도 참 이 편차가 크구나. 교황 하나를 보는 시각도 개신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교황을 뭐 붉은 용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에 뿔이 난 용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형제와 친구로 보고, 그리고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미 WM 시대에서 한국 감리교회는 루터교와 카톨릭, 감리교, 이렇게 개신교회 몇 개 교단과 카톨릭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미 합의 문서까지 작성했어요. 구원을 받는 여정의 순간 속에서 많은 부분 가톨릭과 개신교가 닮은 꼴이 많다는 거에서 동의했다는 거죠. 뭐
그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건 이단이고 깨부셔야 될 그러한 적그리스도로 보는 시각까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이러저러한 글을 논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뭐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타종교회 수장이 교황을 비난하거나 카톨릭에 대해서 이단이다 또 우상이다 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정말 개혁교회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감리교회는 개신교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개신이 뭐예요? 다시 새로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은 뭐예요? 저항하는 교회, 반발하는 교회, 묵은 전통에 대해서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프로테스트해서 저항해서 반발해서 나오는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카톨릭을 뭐 비난하거나 욕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진짜 개신교인다운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프로테스탄트답다면 얼마든지 카톨릭을 저항을 다시 하고 뭔가 비난할 거리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3가지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교단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3가지 깃발을 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부패한 교회, 교황이라고 하는 세속 권력처럼 돼버린 이 권력 앞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격하고 오직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만 온갖 제도, 방법들, 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느니 뭐 불을 태우고 이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떤 직제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직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피가 우리의 유전자입니다. 저 오늘 설교 본문을 대하면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설교 본문이 주어졌는가? 몇 번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정말 타이밍이 딱딱 맞는 성경 구절이 나타나서 제가 아주 소름이 쫙쫙 끼쳤던 적이 있었는데 이 설교 본문이 저에게 주어진 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원래는 이 설교의 제목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주보에다가 이렇게 딱 써놓고 다 정해놨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얼마나 장엄한 모습입니까? 아, 이거 설교해야 되겠구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본문을 선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뭔가 울컥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게 꽂혀온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지난 주일날 저희가 설교를 마치면서 어떻게 설교가 끝났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에게 넘겨준 이후에 그들이 맡았어요. 자, 군중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생명을 맡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제 뭉클함을 준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몸소 지신 예수님이었구나. 기독교인 같지 않은 기독교인, 개신교인답지 않은 개신교인. 제 목사의 마음에도 솔직히 여러분들을 향한 미움들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답지 못한가? 왜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인간이 안 바뀌나?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무리들이 왜 예수님답지 않을까?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고민시키게 만든 인간이 되었을까? 그 정답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놓고
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 그 얘기를 이해하겠더라고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다 지어놓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만큼 십자가가 얼마나 어긋난 십자가냐. 그게 이단이에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이단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십자가도 못 믿는 바보 같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평안을 누리고 아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이 십자가를 다 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고민들, 걱정거리들 다 맡겨놓고 나는 편안하게 살고 느긋하게 살아야 되는데 웬 놈의 인생이 이렇게 막 풍랑을 만나고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계속 꼬여지냐 이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 요만큼도 못 입은 인간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다 맡겨놓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휘청거리는 교회들이 나와요. 저 자신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현수 목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먼저 희생해야 될 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그 뒤를 따르겠어요? 권사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 본받을 신앙의 선배가 안 보여요. 도대체 평신도들과 집사님들은 뭘 보고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권사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집사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 일은 많은데 밭은 휘어져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겁니다. 봉사할 인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다 가짜죠 뭐. 예수님이 걱정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들을 전도에다 교회를 끌어다 놓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로 사람들 전도해놓으면 뭐합니까? 교회 와서 십자가 안 지려는 사람들만 보고 십자가 외면하는 사람만 보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면 이 교회가 천국으로 데려가주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교회를 끌어다 놓고 예수에게 실망시키고 예수에게 낙심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회의 들게 만들고, 물론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게 만들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와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봐야 이게 진짜 교회인 거죠. 아멘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집약된 결정체가 뭔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그 세 가지 가치의 가장 중심의 핵심인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십자가부터, 남 말하기 전에 자기 십자가부터, 남에게 미루기 전에 자기 십자가부터, 이거 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십자가는 뭡니까? 뭐 십자가에 대해서 복잡한 신학적 이론, 뭐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의미, 뭐 신학적으로 말할 게 없어요. 십자가는 그냥 딱 한마디면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죽는 거다. 죽는 거밖에 더 있습니다. 이 의미가. 십자가는 죽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명량 영화 많이 보셨죠? 그 대사도 많이 인용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인용할까 합니다. 저도 영화 봤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수군들,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보죠. 아버지, 이 두려움이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두려움이 용기로만 바뀌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아들이 되묻습니다. 아버지, 이 두려움이 어떻게 용기로 바뀝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있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이 중에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은 원래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래요. 오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조금 뒷구절이 다르죠. 행생즉사라는 말은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요행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어떻게든 재수 좋게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거 죽는다. 어떻게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죽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순신 장군이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말. 오합지졸이고 벌벌 떨고 그냥 누구한테 잡힐까 봐 벌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그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가장 용기 있는 제자로 태어났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동네가 있는데 어디냐면 골고다라는 데라는 거예요. 이 골고다라는 동네가 이름도 아주 흉악해요. 해골산이라는, 해골산.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표현하는 뭐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순전히 한국말로 그냥 얘기하면 해골산 위에 십자가. 듣기도 섬뜩하고 입에 올리기도 섬뜩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란 뜻이다. 해골산 위에 십자가. 십자가는 죽는 거고 그 죽음의 현장이 해골산이었어요. 그러니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괴기영화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곳이 해골산이었다. 우리는 무슨 그 골고다 언덕이 꽃동산처럼 생각해서 아름다운 동산 올라가듯이 산보하듯이 소풍 가듯이 룰루랄라 가는 데가 아닌 거죠. 해골산을 가는데 무슨 룰루랄라가 있습니까? 해골산에 올라가는데 무슨 소풍 가는 기분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러 가는 건데. 이 해골산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의 삶에 그게 절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무리 듣고 또 사순절이 돌아오고 또 고난주간이 돌아오고 해도 절대로 무뎌지지 말아야 될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또 뻔한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아유 한 얘기 또 해고 그래, 아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지겨워, 내가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죄에 대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고난에 대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십자가를 지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좀 편안하고 쉬고 안식을 주고 교회에서 행복하세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십자가가 되겠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개신교답지 않으면 절대로 개신교에 반발된 그 대상과 우리가 어떻게 맞짱을 뜰 수 있겠는가? 적어도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뭐 아무개가 왔다고 하면 누가 늘어난다고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진리로 서지 않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고,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고 개신교인답지 않으니까, 개혁적인 교회가 못 되니까 오히려 개혁을 반대했던 교회는 더 개혁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개혁을 했던 우리 교회는 점점 보수화되고 점점 더 바리새인화되고 점점 더 보수화가 되고 앉아 있으니 이 어찌 개혁교회를 우리가 외칠 수 있겠는가? 통탄할 일.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마치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8월의 사순절에 들려지게 된 것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설교할 때마다 맨 4월 달에 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4월 달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또 생각할 거예요. 아유, 올 게 또 왔군. 또 그때 같으면 왔나 보다. 해마다 오는 거 있잖아, 그거. 사순절이라고 또 뭐 한다고 그러고, 막 고난주간이라고 또 뭐 어떻게 십자가 어쩌고저쩌고 울어야 된다고 그러고. 아유, 또 왔구나. 이거 식상한 거. 참 감사하게도 8월에 크리스마스가 된 것처럼 8월에 사순절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니. 이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의 소리가 새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맞닥뜨리는 거. 여러분, 낯선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절대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제 자신에게도 다짐하는 설교예요. 십자가는 익숙해지면 죽는 거다. 사랑하는 효성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 교회에서 거룩한 직임을 받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목회자로서 내 전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 이게 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 이게 십자가 지겠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겠다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근데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스러운 십자가, 힘든 일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죽기는 싫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는 자존심 죽기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혈기 죽이기 싫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편안해지고 싶은 내 이기심, 안락하고 싶은 나의 그런 욕망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 누가 다시 십자가를 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 십자가를 지놓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지어주고 칼로 찔려 죽이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예요. 질 것인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고 죽일 것인가. 구경꾼은 없어요. 이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세다 그러는데 시간적 말세가 문제가 아니라 터져 나올 말세가 있어야 돼요. 아기를 낳은 산모가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터질 때가 온 거예요. 산딸이 온 거예요. 공포가 다가오고 찢어지는 고통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나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개혁교회가 돼야 되는 이 고통이 심합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자궁을 찢고 나오는 죽을 둥 살 둥 나와야 하는 힘든 고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단이 이거 안 통과하면, 한국교회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개신교회는 개신교회가 될 수 없다.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 그것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반주 깔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조용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게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는지 솔직하게 한번 대면해 봅시다. 피해가지 말고.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지, 슬쩍 밀쳐놓고 가는 사람인지, 밟고 지나가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결정해 봅시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계급장도 떼고 어떠한 가운이나 옷도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한번 십자가 앞에 빨가벗고 서서 맨몸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보여주면서 그 십자가와 나의 관계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해골산 위에 오르셔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죽음이 생명을 낳고 그 죽음이 희망의 시작이 되었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에, 성도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기에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다시 거듭나는 일은 생기지 않고 계속 묵은 포도주가 묵은 부대에 담겨지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부터, 아니 나부터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셔서 선명하게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신 있는 개혁교회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걷는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하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제는 골고다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아낌없이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절망하셔서 무덤까지 묻히신, 그렇게 죽으셨던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지금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이들에게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가 버거워서 피하고 싶을 때 내 가까이 오셔서 다시 힘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선명히 세워나가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